한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큰 복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심히 약한 종이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게 하시고 오직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마음비에 새겨져서 그것이 아버지님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종류로 택해 주셔서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로 이 땅에 나가서 내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과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특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평강이었죠. 어떻게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한다고요? 우리 아마 지난주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들 암송하실 줄 압니다. 6절 말씀 한번 암송해 보실래요? 뭐 앞에 있어서 봐도 괜찮습니다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큰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이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 없으면은 절대로 우리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죠. 다른 거 다 아무리 갖다 채워놔 봐야 그건 절대로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 것으로 만족하게끔 만들어 놓은 존재이기 때문에요. 요즘 영어로는 릴리전스인가 그 종교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미국에서 만들었으니까 분명 그 주는 기독교예요. 주제는 뭐냐면은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게 사실은 주제인데 그 시도한 사람이 하나님은 없다라는 게 하여간 하나님을 증명하겠다고 자기가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계시냐는 게 이제 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는 정말 그 어떤 반은 유대인이죠. 어머니 쪽인가 아버지 쪽인가 하여간 유대인 쪽에 있는데 그래 유대인들도 만나보고 캐톨릭 신자도 만나보고 크리스찬도 만나보고 다 만나보면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은 없다라는 걸로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자꾸 트집을 잡아가요. 그래서 참 보다가 참 저걸 내가 볼 필요도 없다 하는 식으로 끊었다가 그래도 하면서 다시 또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 에이 한 4번을 그렇게 하면서도 그래서 봤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참 미련해도 보통 미련한 것이 아니다. 내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돼. 내 자신이 피조물이 아니고 나는 모든 지각에 가장 뛰어난 어떤 그런 기존의 존재예요. 사람이. 왜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미련한 짓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이해할 수 있어야만 그것이 있는 거고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에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 그러면서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미련한지. 참 그 다큐멘터리를 그렇게 돈 들여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만든 사람이 참 불쌍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만들라고 여러 가지 자기 돈으로 했겠어요? 방송관 데서 그 돈 대서 했겠죠.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다큐멘터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의 주행은 뭡니까? 정말 자기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면 하나님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줄 모르면 어떠한 것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아마 이 6절 말씀이 이 말씀 문자 그대로 내 삶 가운데서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번 주간에 다시 한 번 더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절대진리거든요. 절대진리.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안 되어지면은 문제는 이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내게 적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디 뭔가 문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문제는 아니라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실현되어져요. 아내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근데 그렇잖아요. 이성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을 게 한두 가지입니까? 많죠. 염려할 거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왜요? 당신 자신이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다 내가 해결할 테니까 책임져라. 결국 어제 지난주에 결혼했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세 가지 얘기를 했죠. 첫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라는 얘기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려고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게 가장 유익한 걸로 주시려고 애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밝히 나를 아신 하나님, 내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오직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만이 내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뭐예요? 내게 가장 유익한 것을 내게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세상 뒤집어져도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걸 주신다 이겁니다. 이걸 완전히 믿으면은 염려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가 필요한 건 나타나면 그걸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제 사실 내가 생각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내게 유익한 줄 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필요한 거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고 매일 맡겨놓는다 이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그 비참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걸 알면서도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거든요. 바로 우리도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가장 이것이 좋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건 나한테 유익한 게 아니거든요. 이러한 믿음이 올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의 말씀인 줄 압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마음의 이 생각을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인가예요. 트라우마라는 용어 아시죠? 트라우마. 외상 스트레스? 참 복잡하대요. 뭐냐면은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체험을 했어요. 정말 하여간 조금만 하면 그냥 그것이 생각이 나서 사람을 푹 떨게 만들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어느 무엇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정신적으로 완전히 어떤 그 공황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그 당시에 그 자기가 겪었던 그 충격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다른 걸 생각하려고 하다 그 생각이 바꿔지질 않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이 상상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건 심리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죠. 그 강도가 어느 정도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니면 심리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들은요, 거기서 염려할 거 없잖아요. 우리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컨트롤해 줄 수 있도록 전적으로 맡겨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을 우리를 데리고 가실 때, 제가 조금 늘 쓰는 용어 가운데 별로 아름답지 않은 용어 있죠. 멱살 잡고 끌고 가지 않는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거든요. 절대로 내가 아니라고, 내가 싫다고 그러면 하나님 절대로 나를 끌고 가지를 않으시거든요. 내가 마음이 바뀔 때까지 그 옆에 앉아서 언제나 기다리실지언정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억압해서 위협적으로 날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러질 않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위협해요. 너 이거 안 하면은 너 큰일 나. 너 크게 저주받아 하는 식으로 사탄은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언제나 정말 너 그거 했으면 좋겠는데,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서요, 너 그거 했으면 참 좋은데 너 그거 하자. 언제나 우리를 달래시면서 우리 옆에 와서 기다리시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뭐 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이거 하다 큰일 나지, 정말 이러다 내가 어디 이건 하나님 분명히 원하시는 건데 이거 안 하다가 내가 오늘 나가다 어디 사고 당하지,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면요, 그건 물리쳐버리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위협적으로 우리를 억압해가면서 우리에게 일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진전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진전이 느린 것 같죠.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제 50년이 다 돼가거든요. 예수 믿기 시작한 지가. 아마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위협적으로 지금까지, 현재, 지금의 이 신앙 단계까지 끌고 올리고 얼마나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은 참으로 미련하고 참으로 어리석고 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정말 그래서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23장 7절 상반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인도 그러한지. 지금 우리가 나타나서 우리가 행동하죠, 행하죠, 뭔가 말하고 뭔가 행하는 이것이요,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입니다. 누가 뭐 지중해 술 취해서 그렇게 했다, 그거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진짜 인격은 지금 현재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무슨 생각에 자기가 빠져 있는가, 무엇을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공부하면서 제가 여러 번처럼 강조했던 게 지금 밑에 있는 성경구절 2장 5절 말씀이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풀어라.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니 했던 그 마음, 그것을 전 우리의 말로 마음이라는 것만 가지고는 제가 이해하는
그 농도가 조금 얕아서 영어로 자꾸 얘기합니다. attitude라고 얘기합니다. 삶의 자세. 이 attitude가 우리의 인격을 구성하는 거거든요. 이게 마음의 생각이거든요. 내가 이 삶을 어떻게 볼 거냐 이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삶을 내가 어떤 자세로 생각할 거냐 이겁니다. 예수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철두철미하게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을 행하는데 내 모든 게 달려있다는 그 애티튜드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는 십자가 지기 싫었어요. 그 고통스러운 거 당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난 순종한다 이겁니다. 요즘 그 듣는 성경을 쭉 계속 많이 듣다가 보니까요, 성경의 역사가 인간 실패의 역사다. 너무나 그렇게 실패했는데 나 참 하나님 어느든 정말 하나님 답답하십니다 하는 말까지 드린 일이 있어요. 이렇게 실패하고 싶어요.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거역했던 표현, 하나님을 이렇게 거역하고 나가는데도 그래도 끝까지 그걸 붙들고 계시는 거 하나님. 지금 이제 우리가 신앙 사는 우리들은 처음에는 제가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질 않았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걸로서만 생각하면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는 생각 가지고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많이 봤어요. 근데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뭔가 이 땅에 살면서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시는 남의 머리를 꾸자고 남의 일구 아래에 째고 남의 꾸를 꾸지 아니냐,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시고라는 그 하나님 본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지역적인 거예요. 그건 얼마든지 하나님 마음을 맡기면 그냥 얼마나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정말 가장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랬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제일 문제가 작은 거라고 한 말씀을 했어요.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물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란 건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된 관점은 정말 저들이 자기의 그 본심에서부터서 자기의 인격 천치를 대해서 나와 친하게 지내고자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 당연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살아가 하나님 모양에서 지원받은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나하고 친하게 지내면 되는 거예요. 딴 거 필요 없어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안 되시고 그거 신경 쓸 거 없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거. 그보다 더 나은 방법 없어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돈 많은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한테 딴 거 안 시키고 자기 손자가 그냥 자기하고만 놀아주면은 그 손자가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 시키서라도 제가 저거 해야 앞으로 그거 해야 되는 거 갖다 놔라. 분명히 그렇게 할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고 가장 친밀하게 지내는 거기에서 장애되는 것들은 그거 다 제거하면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해버리면은 죄 짓지 말아라, 하나님 계명 어기지 마라, 그게 필요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그대로 그냥 쏟아지는 거거든요.
말씀을 계속 듣다가 보니까 이 말씀 듣는 게 유익이 뭐냐 그러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죠. 오늘 이 본문 말씀만 읽으면은 어때요? 굉장히 조금 힘들다라는 생각이 전 지금까지 들었었어요. 어떻게 정말로 이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든지 무슨 길이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요, 이 성경 듣는 시간이 많다가 보니까요, 다른 이상 그런 잡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지더라고요. 우리 그죠? 보는 거 조심하고 듣는 거 조심하라는 게, 그런 게 바로 이거구나. 어때? 우리가 이 세상 신문 보고 이 텔레비전 뉴스 보다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것 때문에 속이 뒤집어지고, 참 이럴 수가 있어, 사람 어떻게 이렇게 악랄할 수가 있어 하면서 그냥 괜히 분노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계속 듣다가 보니까요, 참 이 사람들 이럴 때 하나님이 이런 거 알면서 정말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했으면은 정말 이런 하나님의 징계는 받지 않아도 되는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것만 조금만 고쳤으면 되는 건데, 이 생각으로 생각이 더 많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꾸만 우리 생각, 내 생각 자체가 세상 것에 휩쓸려지질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참 좋아요. 차 운전하고 하면 차에서 그 소리 들리게 만들어놨죠. 그냥 어디서 걸어갈 때 되면 그냥 아예 귀에 꽂고 성경 말씀 듣고 가죠. 근데 처음에는 그냥 그 꽂아놓고 딴 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귀에 들려는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다른 데 별로 그렇게 관심이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다가 보면은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대로 우리의 생각이 컨트롤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100%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께 우리를 의지하거든요. 성령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오늘 찬양 351장 찬양 부른 대로요, 나를 구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다 드리기로. 그것이 그냥 드린다는 게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우리 진심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정말 제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저것이 그 진심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지금 잠깐 어떤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냥 그 말을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다는 내 마음 아시니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경에서 나를 축원해 주시고, 정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어수선한 것들, 근데 화가 난다고, 신문기사 보고 화가 난다고 해서 그것이 내 기준에서 화가 나는 거지,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건 화낼 일 아니에요. 그 사람 기준에서 보면은, 그렇게 행한 사람 기준, 그렇게 말한 사람 기준에서 보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 기준에서 보니까 화가 나지.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 편에서 봐서 하나님 다 판단하실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내가 화내고 내가 분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안정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관하고, 오늘 이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주시려고 하는 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그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지목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보는 거 조심하고 듣는 거 조심해야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생각 가운데서 이 말씀대로,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이것이 실현되실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님이 도우심을 받으면은 우리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지 무슨 기름이지, 이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든 본발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 들을 거 없는데 어떻게 할 때요? 행할 때, 듣고 배우고 본발을 행할 때. 오늘 알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아니에요. 머리로 알고만 있는 거 그 믿음 아니에요. 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지 않고 있는 그거는 아직 없는 거예요. 행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무엇이든지 오르면 참되면 이거 다 하려고 그렇게 좋아하면, 제가 쓰는 방법을 한번 해보시면 쉬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성경 말씀을 집에 앉아 있을 때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눈으로 책을 보기도 해요. 근데 이 듣는 성경이 참 좋은 것이요, 마가복음 한 권 전부 듣는데 2시간 안 걸리더라고요. 10편, 119편 같은 때는 읽으려고 부르면 하루 종일 읽어도 자꾸 싫어하는데, 딱 진짜 그 읽는 거 들어보니까 2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이 엄청 많아지고, 그 양을 많다 보니까 지금 사실 그거 듣기 시작한 지 아직 한 달이 안 됐는데 구약성경 다 읽어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의 생각들이 그 말씀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죠. 정말 오늘 이 본문 말씀들이, 이게 가능하구나. 내가 오늘 이 글 듣기 전에는 참 굉장히 되게 부담스러웠던 성경 9절 4장 8절이었습니다. 해야 되겠는데 정말 이렇게 이거는 참 어렵고 힘들어서 참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이제는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 그래서 우리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그 휴대용 기계들이 좋아가지고 언제든지 가능하잖아요. 다행히 스마트폰에 외장 메모리 빵빵한 것 갖다 집어넣어서 성경 신구약 전부 다 해서 한 5기가 정도 되는데, 다른 것도 얼마든지 더 넣을 수 있고 해놨습니다만 한번 실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 말씀대로, 4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평강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어딜 가서 무엇을 할 때도 하나님의 그 평강이 나를 지켜주시거든요. 주요 환경 때문에 그렇게 발끈발끈해지질 않아져요. 참 얼마나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지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사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할지라도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축복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